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과 홍수 작년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과 가인의 그 유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제3과를 3과를 공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그의 유산은 뭐였습니까? 죄의 영향이었죠. 그가 죄를 지은 그 죄가 그 자자손손이 죄의 악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 에덴 동산 이후의 일은 어떠했을까? 오늘은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48번 TMI 실천에 헌혈이 있죠? 우리가 헌혈에 대해서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헌혈 제가 홍보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으시면은 헌혈을 하셔서 미국 전역에 지금 현재 피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헌혈을 해서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하시고 손편지 쓰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시고 그들이 참 좋아합니다. 잔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돈을 나눠주세요. 잔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트에서 대신 내준다든지 참 좋은 일이죠. 자, 오늘은 제4가 홍수입니다. 오늘 그 홍수가 있기까지의 예언, 그 다음에 홍수 시작, 홍수 과정, 홍수 이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성경책인데 그 내용에 여기 노아 홍수에 관련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는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볼 수가 있죠. 6장 5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참 좋았더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자손손이 더해가면서 악의 영향이 커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하면은 심판을 받게 되지요. 자,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가하는 것이 바로 홍수였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TMI 위로에 보면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개개인이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한 것들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라고 명령하셨는가? 또 노아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창조와 노아의 그 홍수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서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는 어떤 의미이고 또 그 무지개는 안식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창조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가인과 그의 유산, 악한 것들만 이 세상에 계속 유전된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계보도 유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첫째 날 4월 17일 일요일 소재 홍수를 위한 준비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에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포악함과 또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그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 홍수로부터 멸함을 면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홍수가 나기 전에 짐승들이 두 쌍씩 줄을 지어서 모든 종류대로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요. 자,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노아는 세상의 끝을 예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노아 당시에서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모세가 요게벳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방주를 지어서, 그 말은 성경에 직접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 용어는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은 것과 또 모세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지은 이 개념은 똑같은 방주 개념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고요. 그것도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물이 덮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난 적도 없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마지막을 경고받고 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야 되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뭘로 멸망된다고요? 불로 멸망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오늘은 불로 이 세상에 멸망당할 것인지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외에 8명 외에는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21세기에 사는 이 지구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경고의 기별대로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노아의 가족 위에는 모두 물로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는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자들은 8명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경건하지 못한 인류들은 사람들은 물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은 이유는 경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예언의 신을 통해서 혹은 천연계를 통해서 혹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응해야 되겠죠. 노아가 배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배를 지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가 나기까지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4월 18일 월요일 수제 둘째 날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악함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홍수에 관한 묘사가 우리에게 창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사건을 비교한다면은 창조와 홍수 사건을 비교한다면은 뭡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했지만은 또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인의 계속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기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하여 깨달은 대로 새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홍수를 통해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악을 쓸어버리고 의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단은 우리 인간을 유혹함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악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마침내는 재창조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사악한 것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에덴이 다시 복원될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것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대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먼저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옛 습관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우리의 아집이라든지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는 것은 재창조를 위함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에 보면은 홍수의 끝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150일을 땅에 넘쳤던 물이 초래한 압도적인 절망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셨다고 창세기 8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생각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 8장 1절에 기억하다. 이건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지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통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생각하시고 창세기 8장 1절과 19장 29절 그리고 시편 106편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8장 1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물로 다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짐승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물로 멸망됐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만 살아남았죠. 자, 이 세상 끝에는 불로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그러는데 남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 홍수 때 살아남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의 가족과 그의 조카 롯이 살아남았고 이 세상 종말에는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멸망당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을 때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고 정결한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되거나 그런 졸업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혹은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문을 닫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절로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온통 물로 다 멸망해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곡류와 과일들과 채소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십니까? 육식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후에 허락한 그 육식은 그 기간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식습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곡물과 과일, 채소만을 먹던 이 아담의 가족들이 이제 당분간 육식을 취함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까지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다스렸습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든 간에 아담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게 다시 말해서 육식을 허락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느냐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느냐 즉 자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육식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육식을 하는데 사실 육식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육식을 꼭 하셔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따라서 레위기 11장이나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깨끗한 정한 동물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물을 육식을 하면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육식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 29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원래의 에덴의 식탁은, 에덴의 음식물은 뭡니까? 육식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과 곡류가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육식을 허용하실 때 두 가지 제한이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반드시 가려서 먹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채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9장 4절에 또 창세기 8장 19절에 20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인간을 사랑하사 기억하사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식은 가능한 그때만 먹는 것이 좋았지만은 오늘날 지금도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식단은, 에덴의 식단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을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은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는 너를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 보증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기억하시고 또 이 인류를 용서하시고 또 이 인류를 보존하시고 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2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적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인간이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8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게 무지개는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언젠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다 무지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쌍무지개도 보이죠. 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온 세상을, 하늘을 이렇게 다 수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보존의 언약의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전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오늘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두 상황을 비교한다면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 것인지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홍수전 세계 멸망을 불러들인 죄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부조와 선지자 101쪽과 102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율법은 무관심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세상의 문화가 급속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 교회 예배 행태를, 우리 교인들의 삶의 형태를 물들이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식욕과 또 하나는 결혼 문화입니다. 이 식욕이 원래 우리 에덴의 식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곡식과 과일과 채소였지만은 이 육식이 사실 노아의 때 그런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없을 때 잠깐 허락된 것인데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 것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도된 거죠. 그 다음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두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번영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오늘날의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많이 세속화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미국 시민권의 패스포트에 이 남자와 여자 표기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고요? 남자는 male M, 여자는 female F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X로 표시하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 X 표시는 뭡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중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통과되었고 이제는 X라고 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미국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parent 1, 첫 번째 부모, parent 2, 두 번째 부모.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X세대, X로 표기하는 것이 지난주부터 미국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과 또 이 가족에 있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봅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 종말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에 급격히 타락하고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홍수전 시대의 특징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공통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공통된 점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신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구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지역적인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사실에 있어서
노아 홍수가 어떤 한 지역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지구에 다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오늘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오늘은 넷째 창세기의 제4과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은 바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 무엇인지, 왜 바벨탑이 만들어졌는지, 그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벨탑을 허물으셨는지, 오늘날 세상에 왜 이렇게 여러 민족으로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벨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또 언어가, 민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행복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멸망을 했지만은 의인의 가족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종말 시대에 우리도 방주로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